우리는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가운데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요. 또 각기 행하시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계신 가운데 7마디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교제 가운데 주일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삶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또 어제 월요일 아침은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 속에 일상에서의 선교에 대한 자세, 태도를 묵상했고요. 오늘 셋째 날 아침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부탁했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과 학교 또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셋째 날 아침 천국 시민의 도리라는 주제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율법의 종류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율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고 가는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규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법규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원하신 법, 즉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십계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특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법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 법규, 시민법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이 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1장부터 나타나는 이 세 장에 걸친 법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대로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법규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대로 지킬 수 없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돌로 쳐 죽입니까? 자, 그러나 이 법규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법규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따라서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하지만 부모를 열심히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법규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례법인데요. 이 결례법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과 절기법들이 바로 결례법인데요. 이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묵상하는 정도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법입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율법에는 이러한 세 가지 그러한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기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십계명과 또 법규와 결례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행동 법규 또한 규칙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기능은 도덕적 기능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도덕적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교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채 이 율법을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적 유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왜곡하고 또 잘못 곡해하여 남용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르반이라는 원래의 그러한 율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에 대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 공경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장로의 유전, 즉 율법 가운데 하나인 이 고르반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물질입니다 라는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한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르반 맹세는 모세의 다른 계명, 즉 오늘 고르반 속에 주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맹세는 실제적으로 성전에 물건을 바쳐야 된다라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자들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일부만 성전에 바친다든지 아니면 아예 바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무방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고르반은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죄물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공경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기만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철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셨고요, 가정을 위해서 장남으로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사실은 반대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날도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정당한 효도의 모습, 생활비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공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필요도 반드시 책임지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한다든지 또한 가족 구성으로서 내가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러한 역할들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날, 특히 이제 둘째 날, 우리가 특세 둘째 날 아침 세 번째 주시는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7절, 오늘 화요일 세 번째 말씀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은 의학자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거라는 가운데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그러한 절정의 고통이며 아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고통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내 몸이 건강해야 이웃에 대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육신이 아프고 정말 아까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의 절정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지척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 교육, 또한 병역,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영적인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삶,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별리 드리는 삶, 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일에 최선을 다했던 증인의 삶,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셨는지
그 직분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삶입니다. 어장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요. 세간에서 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삭개오를 비롯한 여러 세리들을 불러서 선교의 증인으로 그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땅끝은 바로 우리들이 속한 학교, 그리고 직장, 우리의 가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외침,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의 이 외침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영원 살아가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현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을 통해 주시는 교훈처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죽게 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선포하셨던 그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또 선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아침 묵상할 25쪽에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오늘의 다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직장을 통하여 일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신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어머니를 부탁했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토록 당부하셨던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이 부분들을 묵상하며 야를 출발하오니,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며 또한 사랑이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또 상간으로서, 부하로서,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